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네,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는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한 번쯤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왜 이 땅에 왔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몇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쯤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주로 철학을 사물이나 자연에 빗대어서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 철학의 중심을 인간에게로 옮겨왔고 인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당대로서는 놀랄만한 가르침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가르침이었기에 그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돈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이유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이 꽤 많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자가 재산을 자랑하더라도 그 부를 어떻게 쓰는 것을 알기 전에는 칭찬하지 말라. 즉 버는 것보다 쓰는 것,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을 좌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면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 있죠. 그 사명을 갖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일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닌데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귀로 듣게 된 것이죠. 이 말은 굉장한 불경한 말이 되었어요. 당시로서는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나를 아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니까 사회를 혼란시킨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고 사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간 후에 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자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이 강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게 토색, 불의, 간음
이러한 자들과 같지 않고 또한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고 있었죠. 물론 이러한 신앙적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하고 살고 있을까요?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나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나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나는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나에 대해서 잘 알 때 그때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품어내는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은 더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율법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바울이 율법을 변호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죠. 첫째는 뭐였죠? 율법은 거울과 같다. 즉 율법을 보고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이 계명이 나에게 오니까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또 율법에 대해서 변호한 것 두 번째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 우리는 생각할 때 행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에 관해서 이것이 죄라고 굉장히 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율법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죄악들이 더 큰 죄악이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변호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어떻게 변호했죠? 율법은 나를 죽게 만든다. 즉 율법 앞에서 내가 죽어야지 율법 앞에서 내가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거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2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 자랑은 쭉 늘어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 앞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변호했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태까지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즉 우리들은 이 죄와 사망에 얽혀 있었는데 이 죄를 규정짓는 것이 율법과 계명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율법과 계명이 나쁜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율법을 지금 세 가지로
변호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무엇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우리를 이렇게 죄에 끌고 가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냐?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계명과 율법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뭐가 우리를 사망에 끌고 가게 하는 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이제 7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령한, 두 번째 나는, 세 번째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 세 가지를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신령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퓨니마티코스,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다. 즉 율법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또한 이 신령하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 율법과 계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율법과 계명은 그러면 그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령하다라는 것은 이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예요.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과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죠. 즉 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의미가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을 말하기를 신령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를 한번 보세요. 7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얘기했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율법의 문자적인 또는 인간적인 평가를 써놓은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생각했죠. 유대인의 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내에서의 그 율법과 계명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이걸 평가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것은 유대 사회 내에서 유대인들의 평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율법과 계명을 거룩, 선하고 의롭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은 신령하다, 영적이다 라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로마서 7장 22절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는 이 말은 인간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고 육신적이고 또 문자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하다라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차원에서 평가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 즉 영적인 것이라고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라는 존재는 이제 나오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육신에 속한 존재.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두 가지가 지금 대칭되고 있죠. 첫째는 율법은 신령하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육신에 속해 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영과 육이 지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라고 얘기했죠. 영과 육이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바울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에 속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이제 율법을 변호하고 나서 그 책임을 나에게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거고 나는 육신적이다. 그러므로 율법 그 모든 책임을 여태까지 율법을 변호했죠. 그 율법에 관한 책임을 변호하고서 이제 그 책임이 누구냐?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지금 전환을 시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자,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로 그 책임이 전환이 됐어요. 나에게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그 밑에서부터는 15절부터는 그 책임을 나로 전환한 듯 하면서 다시 죄에게로 돌리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4절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책임이 나한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 16절부터는 그 책임이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바로 죄라고 죄로 돌린다는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나는 육적인 존재이다 라고 나오면서 이제 로마서 7장 14절 후반부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나오죠.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죄라는 것을 인격으로 표현했죠. 원래 죄는 생명이 없잖아요. 왜 인격으로 표시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갔도다 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죄가 어떠한 강력한 권력, 세력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죠? 죄도 영적인 거라는 것이 영적인 것. 그러니 육적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냐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이 의미는 수동태 완료용으로 썼어요. 수동태 완료용. 수동태라는 건 뭐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죠. 내 뜻에 맞지 않게 저절로 되는 것이. 즉,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내가 죄 아래 팔리고 싶어서 팔린 게 아니라는 것이. 즉,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것이. 죄가 나를 끌고 갔다라는 것이. 죄가 나를 끌고 가서 나를 죄 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게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이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완료용으로 써있다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에 묶여 있다. 현재까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죠? 죄라는 권세, 능력자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그것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의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내 의지로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것이.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했죠? 율법은 신령하고 내가 육신에 속했다, 내가 문제다라고 하는 듯 하지만 그걸 이제 죄로 다시 첨가시키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현재까지 살 수밖에 없다. 현재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 여기서 나라는 존재,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바울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 즉 바울을 포함한 이 땅 위에 살았던 살은 또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나라고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노예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율법에서 그 책임을 나로 전가하면서 다시 죄로 전환하는 부분이 바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죄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죄로 이제 그 책임을 전가시키죠.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한 번에 봐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자, 로마서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이제 그 책임을 율법에서 나에서 죄로 전가하면서 이제 운을 띄우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책임을 지금 나한테로 전가했잖아요. 나는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라고 책임을 자기한테 전가해 놓고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나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즉 이 말인즉 나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건 것입니다. 뭐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환경이 되면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인즉 나도 컨트롤할 수 없다. 아웃 오브 컨트롤.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즉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지으려고 해서 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 율법에서 나로 전환됐던 그 책임을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가 죄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 회피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서 이제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그 책임을 바로 죄야. 죄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죄로. 자, 16절 이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한 번에 봐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자, 16절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7장 16절 17절 읽었죠. 요거하고 똑같이 써진 게 7장 20절이에요. 7장 20절을 한번 보죠.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때요?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 똑같은 말 첫 번째가 뭐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행하면 요게 지금 7장 16절 20절에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있죠. 뭐죠?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로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요게 또 17절과 20절에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꿈이나 환상에서도 장면이 바뀔 때 공통점을 먼저 찾아내라고 그랬죠. 그 공통점 찾아낸 다음에 다른 게 무엇인가, 다른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게 해석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공통적인 거 두 개를 제껴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요것하고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이 두 가지를 제껴냈어요. 그럼 다른 게 뭐죠? 로마서 7장 16절에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한다. 이게 이제 달라진 것이에요.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한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율법이 선한 것을 왜 증거가 하는 것, 왜 시인하는 게 되죠? 내가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죠? 죄가 죄인지 몰랐다라는 것이. 근데 율법이 오니까
내 죄를 막 찍어주거든요.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야. 계속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죄였구나 라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구나. 선한 거구나 라고 이제 자기도 시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율법이 그런 건 줄 몰랐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선한 거였구나. 나의 죄를 이렇게 콕콕 집어주고 이게 죄라는 것을 알려주니 얼마나 이게 선한 거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7장 20절에는 또 달라진 게 뭐죠? 7장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7장 17절에도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반복되고 있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은 뭐죠? 이게 바로 이제 책임을 율법에서 나에서 죄로 전환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이거를 책임을 전가시키고 싶었으면은 2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를 짓는 게 내 책임이 아니야. 성도들 책임이 아니라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야, 죄. 죄가 한 거야, 죄. 이렇게 지금 2개 다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도대체 뭐길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죄를 짓느냐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7장 17, 18, 19절에서 이제 율법에서 나에서 죄로 전가시킨 다음에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17, 18, 19절입니다. 17, 18, 19절은 내가 누구인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선을 행할 의지도, 선을 행할 능력도, 또 선을 행할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7절을 먼저 보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거지. 이것은 바로 행위자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죄를 행하는 자가 바로 죄다라고 그 책임을 다시 한번 죄로 전가하면서 나라는 존재의 무능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는 지금 내가 육신을 입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므로 나는 무능한 존재이다.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즉 영적인 존재인 죄 앞에서 무능한 존재이고 그 책임을 죄로 전가시키는 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책임 전가. 나는 무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은 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또 얘기하고 있죠. 18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는 싶어 하지만은 행하는 것은 없다. 이거는 뭘 얘기하죠? 선을 행할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선을 행하고는 싶지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능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나오겠지만은. 자, 이제 19절은 또 뭐에 대해서 얘기인지 한번 보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악을 행하는데 내 의지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나는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또 악을 행할 의지도 없다. 나는 의지도 없는 자다라고 바울이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존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얘기했죠. 나라는 존재, 첫째는 뭐죠? 무능한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세 번째는 선을 행할 의지조차도 없다라는 것. 이게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선을 행할 능력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죄를 질 환경이 안 돼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죄를 질 환경이 되면은 다 죄 앞에 무너진다는 것이. 내가 의지가 강해서 몇 번은 죄를 이길 수 있을는지 몰라요. 아마 의지가 진짜 강한 사람은 한 10번은 20번은 죄를 이길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죄 앞에 무너진다는 것이. 단지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질 환경이 안 됐을 뿐이에요. 죄를 질 환경이 안 돼요. 주위에 성도들이 있고 같이 살고 같이 먹고 또 학교 직장 가도 사람들이 있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쁜 짓을 못하는 것이, 죄를 못 짓는 것이. 그렇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 강하다. 강한 힘, 권력, 능력, 돈 또는 힘이 있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아기들을 봤을 때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무슨 한 2살 먹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아두면 걔네들이 죄를 질 것 같아요. 안 짓잖아요. 그렇죠? 참 귀엽고 이쁘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어디 걔가 누구를 때린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2살 아이들끼리 이렇게 몰아놓으면은 그 중에서 힘센 아이가 그 나머지 아이들을 장악하고 뺏고 때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 우리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 아기 때부터 그렇다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죄질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우리들이 죄를 안 짓는 거지, 우리들이 착해서 선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 16절에 보면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자, 그럼 여기서 원하는 바는 뭐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9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여기서 원하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는 것. 물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조금 더 세분하자면 율법을 지키고, 세 번째는 선하게 사는 것. 이게 원하는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사는 것. 이게 바울이 원하는 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는 바는 뭐예요? 원하지 아니하는 바는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이게 원하지 아니하는 바라는 것이. 근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이제 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바울이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3장 9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학문도 가말리아 학파,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미국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인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 뒤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오직 원하지 않는 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었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것이 그걸.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빌립보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는 율법에서 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모든 의가 어디서 난다고 했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가 생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다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다시 정립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게 의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쭉 여태까지 묵상했죠. 로마서 3장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킴에 그걸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잘 순종하지 못했죠.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독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세컨드 드렸죠. 하갈 드려서 또 자식 낳았죠. 그뿐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성경에도 얘기하기를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또 몇 명을 더 첩으로 데려와서 자식을 더 낳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으로 자기는 진짜 충성되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선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간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죠. 베드로 하면은 12제자 중에 수제 제자입니다. 수제 제자.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했고 똑똑하다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제일 잘 따르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막고 서서 주님,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주겠습니다. 내 힘으로 지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녔죠. 주님을 지켜주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죠. 이렇듯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자기 간에는 한다고 하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율법을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 이것을 할 의지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원래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은 악이 내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우리가 지금 나누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선과 악이 나와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죠. 그럼 선악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선악.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로부터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즉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악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두고서, 자, 여기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기를 하와야 너는 눈이 어둡구나 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즉 지금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와와 아담의 눈이 어둡다라는 것을 지금 뱀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야 될 필요성을 지금 하와에게 지금 뱀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 눈이 어둡구나. 너 눈이 밝아져야 돼. 하와야, 네가 지금 보아야 될 것을 충분히 다 못 보고 있어. 너 영적으로 진짜 어둡구나. 라고 지금 뱀이 하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하와가 지금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하와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뱀이 얘기하면서 그거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와는 선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볼 줄 아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선하고 보기 좋았다는 것이. 근데 아담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지금 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5절에 너 눈이 어둡구나. 너 그걸 봐야 돼. 그걸 보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 사단, 마귀라는 존재는 바로 이사야 14장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너 아침의 별 계명성아 어찌하여 그렇게 땅으로 떨어져 꽂혔느냐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이 계명성 천사장 루시퍼라는 존재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총애하는 천사였어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그 찬양 실력이 뛰어나니까 교만해진 것이.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서. 근데 거기서 지고 말죠. 천사 나머지 3분의 2에 지고 결국은 그 천국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 악한 영, 마귀, 귀신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삼킬 자를 찾아서. 바로 이렇듯 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천사장이 하와에게도 똑같은 조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보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보게 된 게 뭐죠? 그럼 악을 보게 됐다는 것이 악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선만을 보는 존재였어요. 선만을 보는 존재였는데 뱀이 자기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 같이 같은 걸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이.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악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악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악이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원래 선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악이 내 안에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이. 악, 선, 즉 내 안에 죄가 존재한다는 것. 악은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짓게 만들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께 죄를 졌죠. 그 죄의 씨앗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선만을 보는 존재였는데 이제 악도 볼 줄 아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선악을 다 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이제 죄가 있고 나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을 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태까지 로마서 6장까지는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 그걸로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제 7장 부분에 와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되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 그거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바로 그 율법과 그리고 성령의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이 7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였죠? 나라는 존재는 육신에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 연약한 육신의 거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인 죄, 악을 이길 수 없다. 두 번째는 나는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힘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를 알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내 안에 악이 존재한다. 원래 나는 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내 안에 악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악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내가 이 교회 이게 다 세우고 내가 다 부흥시킨 거야. 내가 자식들 내가 다 키우고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라는 존재는 선을 행할 의지와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다. 또 나라는 존재는 악이 내 안에 거하는 존재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안에서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나는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렇지 않고 내가 뭐 할 수 있어. 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이뤘다니까. 내가 선교 갔다 왔잖아. 나 선교 벌써 몇 번째 갔다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내가 선교를 갔다 와도, 내가 목사라도, 내가 장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또 아무런 권능도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로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